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7가지 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책망할 때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눈먼 인도자, 맹인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시 이 글을 읽는 독자들과 지금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강한 질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와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이 바로 우리의 거짓된 모습이었고 그들의 악행과 그들의 무지가 곧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화가 아닌 복을 누리는 삶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화의 내용까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13절에 기록된 첫 번째 화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모습과는 달리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유일한 권위를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정작 그들은 백성들을 그릇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닫고 그들의 길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기록된 두 번째 화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인 한 명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고 있는데 이들의 노력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이들보다 더욱 확실하게 지옥에 들어갈 운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사람들을 더 깊은 몰락의 길로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기록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15절에 기록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이들 향해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 22절에 기록된 세 번째 화는 눈먼 인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성전과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만 성전의 금과 제단의 제물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전과 성전에 놓인 금 중에서 거룩한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물질인 금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 성전에 거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작은 것과 큰 것을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괜찮지만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는 경우에는 맹세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제단 위에 없다면 다른 것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제단입니다. 제단은 그 위에 놓여진 제물까지 포함하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제단 위에 놓인 제물로 맹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세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논리를 지적하시는 것이지 맹세를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모든 일에 진실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편의대로 지켜도 되는 맹세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를 나누는 이들의 논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으로 예수님은 이것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물의 맹세를 강조해서 드러내므로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연약한 내면의 모습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4절에 기록된 네 번째 화는 율법의 세밀한 부분에는 신경을 쓰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는 이 말씀은 형식적인 종교 의무도 중요하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가장 작은 크기의 곤충인 하루살이와 가장 큰 짐승을 대표하는 낙타를 대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하루살이를 매우 신중하게 걸러내서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피했다고 안심했지만 실제로는 더 부정한 음식이었던 낙타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계명은 까다롭게 지키면서도 큰 죄는 예사로 범하는 외식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젖어 들어가는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종교적 위선은 특정한 누군가가 하는 잘못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라도 찾아오는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매일매일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처럼 온전하지 못한 믿음과 삶의 무거운 현실 앞에 힘겨워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잘 믿는 척 가면을 쓰고 있는 우리의 거짓된 모습과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인인 척 거짓된 가면을 쓰고 잘못된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눈먼 인도자의 열심은 자신도 회심자도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전도하면 지쳐버린 나의 본 모습을 통해서 결코 은혜를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열심이 신앙의 척도가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또 다른 율법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11조는 드리지만 11조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겉은 화려하나 속은 썩어 악취가 나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해도 그것은 회칠한 무덤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가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치와 허물을 가리고 괜찮은 척할 때 그 위선이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와 타인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위선적인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재앙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종교 생활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위선자요, 맹인된 인도자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리는 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외식으로 가려진 그들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기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성도인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인도한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과 기준을 지키는 자리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했던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멸망의 문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복음보다 체면을 더 중요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와 봉사 일에는 열심이지만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지 못하는 반쪽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천국문 앞에서 주저할 때 그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족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천국 길잡이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의 왜곡된 맹세 문화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규칙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었습니다. 어떤 말은 지켜도 되고 어떤 말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 복잡한 규칙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속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맹세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함께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약속과 결단이 체면치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과 낙심과 음란과 저주의 말이 끊어지고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언어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공의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것까지 꼼꼼하게 헤아려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작은 규례에는 온 힘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강조하신 더 중요한 가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이 마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규정에는 연연하면서 더 크고 무거운 죄악은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악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수에는 엄격하면서 오래된 불의와 상처에는 침묵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신앙의 잣대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선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공의를 실천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의 실천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다시 복음의 중심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자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화가 아닌 축복을, 불신과 절망이 아닌 믿음과 소망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전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을 통해 각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